축복주일 가운데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축복주일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전달하는 방법은 설명과 설득이 있어요. 지혜는 깨달음이고 이 지혜가 깨달아진 기록이 바로 지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설교자인가? 어떤 목회자인가? 설명하는 자인가? 설득하는 자인가? 설명과 설득 다 진리를 전달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설명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고요. 설득은 있는 사실에 서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설명과 설득에서 이 설득은 약간 맹점이 있어요. 어떤 맹점이 있냐면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득에 욕심이 더해지면 뭐가 되느냐? 홍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보 누구를 위한 거죠? 홍보는 파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제공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홍보예요. 요즘 이렇게 날씨가 더워집니다. 더워지는데 장마로 인해서 막 후덥지근하고 습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컨의 수요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 하나를 만났는데 전기료 없습니다. 너무나도 시원한 에어컨보다 훌륭한 냉방기 이러면서 어느 여자분이 그냥 목에 정말로 핏대가 섰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설득을 하시는지 채널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것만 틀어놓으면 뭐 완전히 방 안이 저기 북극처럼 남극처럼 될 것처럼 여기서 찬바람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전기료가 안 든다고 막 냉풍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냉풍기의 원리를. 냉풍기로는 절대로 습기를 제거할 수 없고 냉풍기로는 절대로 시원한 바람을 5분 이상 누릴 수가 없어요. 원리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회사는 그것을 팔아야 자기에게 이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득을 당하는 사람들도 약간의 문제가 있겠지만 설득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자가 되기로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나름대로의 맹세가 있어요. 설득하려 들지 말고 설명하자. 설명하면 지혜로 누구든지 다 깨닫는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해도요, 설득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협박. 협박은요, 열심히 일어나지 않아요. 협박은요, 사람들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맹세하고 지금도 설교를 쓸 때마다 설교문 쓰기 위해 맨 위에 썼는 두 단어, 설명. 여러분,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이 땅에 오셨고 놀라운 지혜로 오늘 우리가 복음에 서게 됐어요. 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자꾸 설득당해요. 사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은혜가 아닌데, 복이 아닌데 그것에 자꾸 설득당해서 어리석어 냉풍기를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세상에 끌려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설득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에 서는 지혜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표적을 구하고 왜 지혜를 찾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으나 믿음이 없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의 모습을요 잘 살펴야 돼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오늘 과연 우리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로 교훈을 받아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십계명 율법을 받은 자들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유가 믿음이 없었는데 자신을 스스로 높임으로 믿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의미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지식이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표적이나 구할 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위로나 받을 뿐 결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이 주님께 왔습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들은 것, 주님 만나면 능력을 경험한다니까 믿고 주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그래, 내가 가리라.
아니 왜 가십니까? 저도요 제 아래에 병사들을 두고 있는데 이대로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건만 믿음에 서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 그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처럼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어서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자신들의 의를 높여서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께서 대화했던 말씀의 구절이에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청년이 주님께로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뭐 더 해야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칭찬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지킨 것이 내게 뭐가 됐느냐? 자랑이 됐고 의의가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세금 내는 것이 자랑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저 세금 냈습니다. 저는 애국자입니다. 웃기는 소리죠. 국민의 기본 책무가 무엇이냐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제 조건이고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것을 한 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내가 율법 지켰으니까 나는 은혜를 누려야 돼,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서야 돼 라고 교만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는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책무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배가 하루 중에 10시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을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할 것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왜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특별히 자기를 만나주셨고 죄인된 자기에게 기회를 주셨고 죄인된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놀라움 속에서 복음을 받았으니 이것은 나의 책무다.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받은 자로서 당연한 책무고요. 기도는 소망이 있는 자로서 당연한 본분이에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당연한 게 여기고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예배를 떠나고 본분인 기도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신앙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지키고자 내 책무의 기본에 서면 그나마 유지가 되지만 그것을 책무로 여기지 않고 열심으로 서지 않으면 금방금방 무너지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가장 쉽게 휘발됩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되지 않도록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헬라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헬라인들은 지식은 많아요. 이런 지식 이런 지식, 철학적인 수많은 사고의 지식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요, 신앙심은 많은데 하나님을 쫓는 열심히 지식이 없으니 알 수가 없으니 신앙심은 많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바울의 얘기를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헬라인들에게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우상들 중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든 우상들이 쭉 있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신당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명패를 새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알지 못하는 신한테 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편의점에 가서 텔레비전 달라고 카드 내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 요리집 가가지고 한 전씩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지만 신앙심만은 컸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이 전하는 바 지혜를 찾고 있다라고 했어요. 열심히 달려가는 다리는 있는데, 열심히 행할 선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을 하고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지혜가 이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심은 없지만 소망은 큰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열심은 없는데 소망은 커요. 제가 요즘 그 인터넷 어느 한 카페 얘기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일을 구하는 사람인데 글을 어떻게 올려놨느냐? 경험도 적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일당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일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돈은 많이 벌고 싶대. 웃기는 얘기죠? 근데 지금 세상이 그래요. 일은 안 하고 열심히도 안 하고 그런데 누리고만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만 주룩주룩 삽니까? 로또만 잔뜩잔뜩 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해서 우리 집사람이 로또를 안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열심은 없으면서 소망은 커요. 우리는 이 시대를 닮지 마십시다. 소망이 크다면 열심히 커야 돼요. 소망이 큰 만큼 열심히 큰 것이 지극히 맞는 얘기예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찾아야죠. 내가 우물이 필요하다면 우물을 파는 열심이 있어야지. 우물이 필요한데 우물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헬라인은 지혜만 찾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이 주어졌으니
소망이 주어졌으니 이 시대를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 지혜만을 쫓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리꼈어요. 무엇이 거리꼈느냐? 십자가가 거리꼈어요. 왜일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무엇이냐면,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이 나라 가운데 로마처럼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줄, 자신들의 민족, 자기들 자신을 정말로 놀라운 로마 사람들처럼 만들어줄 왕을 찾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리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소탐대실 아닙니까? 소탐대실?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앞으로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을 다 팔아먹는, 여러분, 씨앗은요, 종자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죠? 그것을 심어야 열매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배고프다고 종자를 먹어버리면 그 사람을 우리가 과연 지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과연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과연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허망한 욕망을 하나님께 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려고 천국을 팔아먹는 우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과 육, 무엇이 더 귀하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은요 영보다 더 귀할 수가 없어요. 영을 위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육인데 어떻게 주인보다 종이 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메인보다 서브가 중요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처럼 소탐대실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스라엘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선언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는커녕 자신들의 소망이 오직 땅에만 있다 보니까 땅의 것 조금을 누리려고 큰 영원한 생명을 집어 던진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있었지만 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을 경험했는데 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에 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이 지혜를 미련하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자신들의 지식, 그것의 한계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거예요.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얼마네요? 이만하겠죠. 이야, 하늘 조만하네. 우물 안에서 보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처럼요,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아는 우리들은 이방인들처럼, 헬라인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찌하여 이 세상의 눈을 뺏겨서 하늘나라를 향한 지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닮아가면 안 되는데, 이 시대는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책무보다 권리가 더 중요해요. 책무보다 권리. 요즘
시간이 좀 돼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노조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회사가 있어야 직원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회사는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나중보다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놀고 나중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은 그냥 기쁘면 되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는 없어요. 또한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중요해요. 일하는 건 대충대충 하고 자기 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요. 캠핑카 한 대가 뭐 현대에서 뭐가 나왔다는데 6천만 원이래. 6천만 원. 저 같으면 그걸로 돈 사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도움되는 걸 사고 텐트 치면서 캠핑 다니겠어요. 근데요 집도 없는 사람이 그걸 사겠다고 대출을 받는 걸 봤어요. 참 기가 차가지고 뭐 자기가 달팽이요? 예? 집을 등에다 얹고 살게?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요 듣기보다 보는 걸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 배우는 것보다 알라게만 서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 닮지 마십시다.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헬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소탐대시라는 유대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상을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 요나가 되지 않도록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받았어요. 니느웨로 가야 할 그가 다시스로 갔어요. 왜일까요?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가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가되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이 본분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놀랍냐면요, 당연한 걸 했는데 상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을 선물 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연히 천국의 소망을 둠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일을 하는데 오히려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왜일까요?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헛된 지식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헛된 욕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본본을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던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났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요 죽으심이요 부활하심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이룰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들처럼 서지 않고 헬라인들처럼 서지 않고 오직 놀라운 지혜를 보고 깨달아서 믿음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지혜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까요? 깨달아야죠. 유대인과 같이 어리석지 않고요, 헬라인과 같이 어리석지 않고요, 복음의 지혜로 깨달아서 믿음을 지혜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하나님께서 놀라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광 가족들, 우리 성광의 성도들을 보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말씀해 주시도록 우리가 믿음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실 만한 믿음을 지혜로 이루시는 선광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음에 서지 않고 복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알았으니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서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